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는 어저께 다쳤었는데 근데 지금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은 괜찮다라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은 야, 나 어제 다쳤어 그런데 그러면서 야, 너 어제 다쳤었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자기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얻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지난주엔가 설교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권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특권을 살펴보려고 해요. 처음에 제가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요, 제자들과 함께 통과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고난과 죽으심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 번 더 보면은요, 상당히 큰 온도차를 느낄 수가 있어요. 3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였으면 사실 궁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좀 질문을 했을 법도 한데 제자들은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는요, 본문을 잘 보면은 고난받을 것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내가 부활할 거야,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같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잘라서 듣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오늘 본문까지 합쳐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2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도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제자들도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만 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살았지만 여전히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거나 죽으면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시고 이제 그 군림하신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제자들이 나란히 앉은 것, 그런 특권을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들, 이익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같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 날아갈 거니까,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없게 될 거니까 예수님께서 죽는다라는 걸 제자들은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제자들이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뒤에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아예 들리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약속하면서 다시 살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죠? 우리 수단으로서의 예수님은 아닐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믿어주는 거,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가치가 없는 예수님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뭐 고난도 없고 행복한 삶만 가득하고 재물도 많이 쌓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것을 역시 이루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은 가치가 없는 예수님은 아닌가요? 마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영혼의 구원, 영혼의 그 만족함을 얻는 것, 영혼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 그것, 예수님의 참 의미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죽어서는 안 되는 수단적인 존재로 여겨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의미는요, 부활에 있어요. 고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고난은 부활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영광이고 부활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심이고,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삶을 좀 뒤집어야죠. 수단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을 뒤집어야죠.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을 뒤집어야죠. 세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죽은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권력, 재물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인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고난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고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있었죠.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들 머릿속에는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를 따라가는 그 삶, 고난의 길이에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리고 살아야 되니까요, 고난의 삶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뒤에는요, 가장 큰 특권이 약속되어 있어요. 부활이라는 특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가장 본질적인 예수님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딱 고난까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이 고난의 길 못 가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해서 고통받지만 그 고난 뒤에는 예수님께서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되 끝까지 압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되 끝까지 부활을 보면서 따라갑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좀 고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고난 뒤에 있던 그 부활의 영광, 또 그 부활의 기쁨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좀 특별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라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